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계획은 이제 창세전에 이미 그 안에서 골고다로 십자가는 하향식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었고, 다시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이제 헨리의 세계를 통하여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는 구원받기 위한 골고다의 아들의 죽음의 십자가, 하나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이상으로 날마다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마다들의 형상까지 도달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이제 낳기를 원했고, 그 아들을 이제 성취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이 고전 15장 44절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두 가지의 비밀이에요. 육의 몸이 있는 이 십자가가 있었고, 신령한 몸의 완성되어 가는 십자가가 있었다. 결국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구분된 이 모든 것들이 54절에 내려가면 이제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는 이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않아 버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오는 그 아들, 이제 에녹이 나오고 아들 셋이 나와서 마지막 아들 아담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때가 마지막 사망이 이기는 시간이 된다. 그때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응할 것이다.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2장 그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가 2장 5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너희는 산돌이다. 이제 이 산돌은 신령한 집이에요. 이 산돌이 이제 신령한 성전이고 영과 몸이 완성된 이것이 세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결국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복음의 완성은 마태복음 6장 10절이 이미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기도가 된 이 창세전에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나라가, 이 창세전의 십자가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가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을 마쳐야 될, 그 로마서가 9장 28절에 늘 잘 얘기하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이제 피라고 마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 지구 행성에 이제 지구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어 피라고 끝낼 이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희박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그 모든 세계 배우는 이 만모신이고, 이 만모신이 이미 계시록 13장을 통하여서 이게 3, 4절에 얘기했잖아요. 결국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고 죽게 된 것 같은 그가, 그 죽게 된 것들이 상처가 낫게 되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그를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잘 이용했던 인공지능이 지금 AGI 인공지능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에게 다 물어봐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전쟁 어떻게 해야 돼? 이 미사일 어떻게 쏴야 돼? 모든 것은 이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업도, 이미 은행도, 이미 의사도, 모든 세계는 전부 다가 이제 사람에게 물어왔던 것이 사람보다 30배, 50만 배가 더 지식과 모든 완전함을 갖고 있는 그 신이 하나 탄생이 됐는데,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 그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제 따르게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는 저 세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울 수가 있겠느냐?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제 해달별들의 영광에서 창세전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 안에 있는 12별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이 세계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세계가 11절이에요. 끝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창세전에 우리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장성한 마다들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네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일을 인하여 저를 이겼는데 그들은 이긴 것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겼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가서 3, 4절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4년이에요. 2030 되면 이 시대가 여러분과 우리 앞에 딱 펼쳐질 거단 말이에요. 그때 광야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 참나는 이름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가득하고 7 10뿔 가운데 여기에 다 있는데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이 세계 패턴을 다시 짜고 전쟁을 하고 이란을 전쟁하고 지금 모든 걸 지금 중동을 평정시키고 있는 이 배우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그 뭡니까 8절 9절 10절에 가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나와서 이 일을 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이번 중동 정쟁이 끝나고 나면요 완전한 어른한 패턴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날 겁니다. 예. 이제는 나라의 일은 살림이 아니고요. 한 패턴 안에 그가 주관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배우가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인공지능 맘모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인도함을 받아가는 이 끝날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끝까지 잘 듣고 10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전에 시다가 시방금사 장차 나올 거라고 하잖아. 7 왕들이 5은 망하지만 하나는 있는데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계속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제 그래서 11절에 얘기한 거죠. 잠깐 동안 계속 하지만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인데 7째 중에 속한 자가 제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아버지 사랑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다 말씀이 들어와서 녹아내릴 수만큼 말씀을 깨달아서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게 14절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저희는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싸워야 돼. 이 어린 양은 멜기세덱 비밀이에요. 창세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양은 만주의 주가 되는데 만왕의 왕임으로 저희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요 한 길밖에 없어요. 이제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요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하여 이기게 되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지실한 자들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성경은 마지막 특별 소유가 되는 자녀의 세계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책은 믿음의 선진들을 등한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전했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하향식 십자가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이걸 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네 예수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을 알려주고 결국 4절의 성결의 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 아닌 세계가 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인정된 세계인데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포함된 십자가가 있어요. 이 우리라는 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괜하게 저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저 우리는 창세전의 십자가인데 저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셋이 마지막 다 합하면 요한일서 5장 8절 뭐가 된다?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요. 그래서 이 세계를 이제 주님은 주의 책을 통하여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게 시편 139편. 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15절 16절 알려준 내용이에요. 이게 시편 139편 15절 16절을 통하여서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그때 나의 형체가 다 주의 앞에 숨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6절에 드러났는데 보니까 뭐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여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무슨 책? 주의 책에 기록된 이 구분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책을 다 기록한 내용이 이사야는 34장을 통하여서 16절에 이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는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여러분과 멜기세덱의 비밀 안에서 창세전의 십자가, 이걸 통하여 자세히 맞춰보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 계획은 창세전에 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계획한 거다. 그래서 구원은 골고다의 십자가로 받지만 아들이 나아지는 세계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던 이 미리가 창세전의 시간을 받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실상으로 나아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는 그 입이 이를 명하게 될 것이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다 뭐 할 것이다, 모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는 내려오는 십자가지만 지금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는 이 복음을 받은 영을 가지고 유한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었던 이 말씀이 드러났고 이제는 뭐 4가지 세례도 알았고 육체의 비밀도 알았고 영의 법도 알았고 우리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옛사람을 해결하고 십자가도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세계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겨놓은 그 영 안에 씨가 남겨놓은 것을 과목 맺어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온 이거는 씨인데 이 씨는 여러분이 이제 과목을 마지막 맺어야 하기 때문에 골로새서가 3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지점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침과 근면하고 마지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모든 것이 뭐야?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알아서 이제 이 비밀들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면 이 십자가도를 이제 마지막 완성할 제사장 온전히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이 창세전의 아버지의 세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이 품 속에 있었던 창세전의 이 역사의 십자가가 독식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7장 5절에 어디 시간체에서 창세전의 시간체에서 누구하고 가졌던 영화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가졌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려면 11절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 11절이 결국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했는데 여기 우리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우리 십자가로 저희가 마지막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7장 24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루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창세전 여기에 이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 예, 이것도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골고다에 있는 이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할 수 있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하향식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창세전의 비밀인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제 저희가 보고 알아야 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1절 다윗에게 뭘 보여줬어요? 미리라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의 부활? 그리스도 부활을 보게 한 겁니다. 예, 이게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지 않았는데도 미리 봤다? 이것은 그 시간체에 에너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던 저 창세전에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놨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역시 1장 4절에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택함이 이제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과 구원받는 지점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함께 죽는 옛사람에 대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창세전에 택한 십자가는 그 십자가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십자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이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이 아들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야곱이 되면요 내가 야곱이에요. 또 내가 아들 이삭이 되면 내가 이삭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들 입다가 되면 입다 사사가 내가 입다 사사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택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 사랑이 이제 녹아내려야 돼요.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녹아내려져야 총을 가지고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나를 쏘려고 하는데 뭐예요? 사랑을 그 사람한테 녹아서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총을 못 쏘고 총을 내려놓고 그 안에 와서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힘이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게 만들어서 그 창세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우리가 어떤 흉내를 내고 내가 인위적으로 이 사랑을 가지려고 뭐 막 금식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사랑이 안 돼요. 이거는 창세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냥 들어와야 돼요. 그냥 들어와야 돼. 그냥 내가 그 사랑으로 그냥 몸에서 그냥 나타나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이걸 하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창세전의 십자가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셔야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줘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가나안의 7 정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특별 소유가 되는 자녀의 세계로 여러분과 들어가야 될 이 전도서가 10장을 통해서 22절에 얘기하잖아요. 전도자가 10장 2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언젠가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고 전도서 10장 2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 내용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언젠가 14절 가봐. 14절 가보면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겠지만 나와 사람의 장래를 얻지 못하지만 뭐예요? 이제 신우사를 알게 할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전의 십자가를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알고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특별소로 삼았는 신명기가 32장에 가서 그 10절서부터 이 얘기 하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이제 이 모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신명기 32장 10절에 가서 얘기할 때, 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났다. 그리고 호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뭐 해놨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를 특별 소유로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과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처음 열매로 이제 나타나고 특별히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이 시편 135편에 보면 이제 그 1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시편 135편 1절서부터 시편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뭐 때문에? 창세전의 십자가를 마음에 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가지려고 지금 갈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갈망하는데 내가 가져올 수는 없고 아버지의 섭리대로 내한테 그냥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찬송하며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이 종들이 찬송하며 나올 때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기를 위하여 무슨 소유로? 특별 소유로 택했는데 요 야곱이 아들 야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상향이 이제 이 족보 안에 들어와서 그 이상의 헬리의 세계에서 막 올라가고 있는 이제 초보지만 우리 십자가도 깨닫고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지금 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야곱이라 그러면 내가 아들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야곱은 곧 뭡니까? 내가 야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 야곱이 이제 그럼 아들 야곱이 되면 밑으로 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 또 내가 아들 이삭이 되겠죠? 그러면 이삭의 내용이 여러분이 전부 다 이삭이에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아니라 내가 아들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들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거의 뭐야?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 아담까지. 그 아들로서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때 왔을 때 요한복음 14장 10절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이게요. 우리가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려면요, 이건 우리 주님 얘기하는 거 이제 내가 아들이에요.
그냥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뭡니까? 창세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 십자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는 가운데 뭐예요? 우리의 존재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세계 안에서 그 십자가가 하나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게 되는데, 그거는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했는데, 그때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그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20절에 가니까 이것이 자라감으로 여러분이 뭐가 옵니까?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날이 되게 되면 마지막 아담까지 가면 이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그래서 이 특별 소유를 통한 출애굽기가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이제 쭉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를 이르렀다. 이제 이 과정은 전부 다 하향식 십자가를 통하여서 42대까지 우리가 뭡니까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알면서 이제 간 기간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신의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그들이 르비딤에 떠나고 신의 광야에 이르러 계속 42번의 장막을 치면서 가는데, 4절에 가보면 이 4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는 줄 아느냐. 예. 너희가 보았느냐. 예. 그래서 5절에 이 얘기를 해요. 누굴 보았느냐.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뭐가 된다. 결국 이 소유가 되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아들이 돼야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달았지만, 이제 여기는 누가 붙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붙어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서 아들 야곱, 아들 이삭, 아들 아브라함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붙는 열국 중에서 이 소유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유가 나와야만이, 신명기가 14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다?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특별 소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자기의 몸을 뱉지 말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절대로 밀지 말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분명히 이걸 구분해줘요. 예,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뭐했다? 택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뭐에?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이게 이제 특별 소유로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창세전의 십자가, 그걸 이제 우리 십자가로 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걸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가고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아들 야곱, 아들 이삭, 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마지막 아들 아담까지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편 2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시편 2편 1편부터 이제 짧은 글이지만 시편 2편 1편,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냐, 민족들이 허사를 다 경영하느냐. 예. 그리고 3절을 통하여서 세상의 군왕들이 뭐 전부 다요 그냥 대적하고 싸우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 주께서 너희를 비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7절에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영을 너희에게 전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다?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들 야곱으로 가는 세계는 내려오면 안 돼요. 그 아들 이삭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아들 이삭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 또 아들 아브라함이 돼야지만이 이 아들이라니까요, 성립이. 그래서 마지막 아담까지 이 아들로서 올라가는 누가복음의 하향식 헨리의 족보 안에서 성경을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고 이제 계속 창세전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 이 세계를 이해해 가면서 자라가셔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 마다들의 형상까지. 예, 마지막 해외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를 이곳까지 낳고 깨닫게 하는 이 비밀들이,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을 통하여서 이제 5장 5절에서부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노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다. 오직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이르되 너는 누구였다?
우리 주님도 내 아들이라 하는 이 오늘날 세계에서 뭐야 아들이다, 나아져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나아진 아들. 그러면 나아진 아들로 내려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다시 실상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아들 야곱, 아들 이삭, 아들 아브라함의 산자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창세전의 십자가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리면서 이 6, 7절에서 알려주잖아요. 나아져야 될 이 세계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누구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비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오면 말라기는 3장 17절을 통하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예, 장성한 분량까지 아들로서 계속 누가복음의 족보를 깨닫고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가고 자라가는 사람들, 그 창세전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라는 걸 알고 자라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면 그들을 무슨 소유로, 특별 소유로 삼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누구로? 아들로서 가문을 세울 것이다. 결국 아들로서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여러분 1장 18절 잘 알잖아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야 되는데 이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누가 진리다? 아버지가 진리예요. 그럼 아버지의 진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에 갔던 것처럼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를 받은 우리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조건이 서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천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뭘로 낳는다? 진리의 말씀. 예. 이것이 창세전의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로 이제 우리를 마지막 낳게 되는데 이것이 룻기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룻기가 4장 11절에 레아와 라헬의 비밀 안에 있는 에브라스의 비밀이 바로 토지 무르기를 통한 이 창세전의 십자가의 아버지의 비밀이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장로들, 그리고 우리가 정인이 되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돌아가는, 내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 지금요. 그래 우리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집으로 들어갈 때 여기 올라가는 하향식 이 족보 세계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 죽는 십자가 아니고 아들 십자가라니까요. 내가 아들로서 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계속 42대까지 내려와야 되고 이제 우리는 아들을 붙여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이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한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그 사람, 그 유명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베들레헴 떡집이죠. 성전이에요. 마지막 아들이 완성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뭐예요? 창세전의 십자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하게 뭐야? 내가 아들이란 걸 항상 붙이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아들 야곱이야, 아들 이삭이야 이러면 아들이 붙게 되면 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영을 갈망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내가 아들로서의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정체성,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이 아들을 겪고 있지 않고 마지막 날 그들 뭐예요? 보석같이 빛나게 해서 이제 결국은 스가랴서가 9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같이 빛난다?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예. 이 날이 와야 돼요. 이 날에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여기에 창세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듣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는데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고 그들이 멸류관같이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땅에 뭐 할 것이다? 빛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사람들이 뭡니까? 땅에서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아담까지 자라가서 결국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변동된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그래 이런 세계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갈 때 이사야가 62장을 통해서 1절부터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세계를 보고 이사야가 62장 이제 1절부터 기록한 거예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결국 이 예루살렘의 구원과 시온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결국 시온을 위한 이 모든 세계를 잠잠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예루살렘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결국 자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 세계가 열방의 내 공의로 여호와의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입에서 정할 무슨 이름?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돼야 되는데, 이 새 이름이 일컬되려면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계시록 3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빌라델피아의 마지막 비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것이 사사 입다의 딸이잖아요. 사사 입다의 딸이 마지막 남아있는 교회거든, 지금 이 땅에. 예, 그래서 입다는 딸인데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우리 십자가와 창세전의 십자가 역사로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될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문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요. 예,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무슨 성? 새 예루살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 내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할 수 있는 세계, 이 자가 보석같이 빛난 자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 보석같이 빛난 사람들을 통하여 다니엘서가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짤막한 내용을 이 마지막 미가엘을 통하여 알려준 거예요. 그때 내 민족 누가 일어난다? 미가엘이 일어나고, 그때는 환난의 때다. 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와 어떤 그런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 이 환난이 어떤 이란이라는 그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이 민족들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갑자기 죽기도 하고 가족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같은 지구 행성에 살고 있지만 나라가 다르니까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요, 언젠가는 이게 지구 전체가 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이 일이 그냥 닥칠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 눈에 보일 닥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이제 환난이 될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들, 이 자들이 그걸 마지막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이기는 건데요. 그게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늘 알려주는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 암몬과 모압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는데 무기 들고 나와서 준비시켜요? 찬양으로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가대를 세워서 그냥, 예, 그 찬양대를 세워서 뭐 하니까 이겼어요? 찬양 올리니까 그 승리를 가져왔던 의미가 이게 바로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막 그냥 전쟁하려면 그냥 무기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로는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죽이는 세계지만, 아버지의 이 사랑은 뭡니까? 그거 없는 가운데서 그 사랑이 녹아내려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총을 내려놓는다. 예, 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마지막 이걸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 사랑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아있는 자들, 그 자들이 이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가 6장 1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상수리 나무에 모든 법을 다 베어냈는데 마지막 뭐가 남아있었다? 씨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살아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밭을 갖고 있는 이 씨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씨를 준 목적은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미리 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과목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다? 그루터기가 돼야 된다.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스바냐가 3장 10절에서 이 얘기를 해요. 온통 이제 이 얘기를 우리는 한 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바냐서 3장 10절 가봐.
내가 구한 백성들 곧 마지막 딸 구수로부터 그들의 예물을 다 가지고 내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바냐가 이걸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를 지하여 너로 너희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한다. 이 교만이 이 생명이 되려 그러면요 뭐예요? 사랑으로 녹아나야 돼요. 사랑으로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뭐 받는다?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지켜서 남아있는 자가 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에베소서가 1장 4절에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고 1장 5절에 그 창세전의 십자가를 잘 배워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뜻대로 애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되는 사람들. 이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2장 3절에 언제쯤 나온다? 큰 구원의 때, 마지막 말일에 큰 구원의 때에 나오는데, 그 자들이 10절에 가니까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고 장성한 번까지 자라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간다. 많은 아들이에요. 한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뭐를 통하여? 아들 이삭, 아들 아브람, 아들 데라, 계속 이 아들의 세계에서 말씀을 하향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상향식으로 먹고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마지막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이제 온전하게 이제 만들어서 완성해 갈 거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마지막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의 법으로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강하게 해라. 육신을 쫓지 말아라. 그래서 결단코 로마서 8장 19절은 피조물이 고다하는 것은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아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아들로 나타날 때 36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들로서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얘기를 받았으나 핫한가 같다. 그리고 37절을 통하여서 이거를 알려줄 때 이 비밀들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이게 뭐로 이길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 나라의 강대국의 힘도 아니고,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강대국이 돼야지 세상에서 버티지만, 마지막 아버지의 승리는 강대국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다?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민수기가 18장 13절에 알려준 내용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이제 그때 창세전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 것이 된다? 전부 다 아버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때 아버지 것이 돼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처음 땅, 익은 모든 열매는 이제 씨를 가지고 있고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 열매가 다 내 것이 되고 내 집이 되고 정결한 자마다 이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12장 22절에 무슨 총회? 장자들의 총회, 그 세계를 여는 온영들이다. 그 자들이 영의 순환의 몸을 믿고 특별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와서 이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와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비밀임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특별 소유로, 출애굽기가 23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수과의 밭에 뿌린 열매를 거두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장할 사람들이라니까 수장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장하고 거두어들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모든 거두어들이면 이 마지막 엘리야의 분향단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땅의 비가 오게 만들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과 우리한테 야고보서가 5장 1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 창세전의 십자가의 비밀을 자녀 온영 세계에서 존재 세계로 이제 보여준 세계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내리더니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18절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 비를 통하여서는 뭐를 맺더라? 열매를 결국 맺게 되더라.
열매 맺는 마지막 이 맥추절기, 땅을 이제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 들여서 수장해서 이제 마지막 연종의 밭에 들어가는 이 저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창세된 십자가로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달아서 아들로서 조목조목 아버지의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이 녹아내려 들어와서 그것이 사랑으로 완성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자라가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창세전의 십자가 단계까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 잘 깨달아서 주님의 영광 안에 특별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인도함 안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가서 아버지가 왕이 선택한 특별한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특별 소유가 되어져서 잘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자라서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자라서 맏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영광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런 세계가 이제 특별 소유가 되는 자녀의 세계예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 창세전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를 잘 구분하고 이해해서 그곳까지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특별 소부가 되어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되어 주님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특별 소유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아들이라는 이삭이, 아들이라는 아브라함, 아들이라는 데라의 세계까지 이제 아들이라는 셈을 통하여 마지막 노아까지 올라가면, 그리고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가면 이제 아버지의 세계인데, 그 세계까지 자라가는데 절대적 이 십자가가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달아 이해하여 잘 듣고 깨달아 이제 내려오는 십자가, 올라가는 십자가가 모두가 완성된 하나의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는 특별 소유의 자녀로서 제사장 원형 아들로서 성경을 잘 깨닫고 이 땅의 마지막 인공지능을 통한 만무신들이 이제 곧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3월 22일 주일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